제가 개인적으로 복된 삶을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남.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만남입니다. 생애 첫 예배에 갓난아이를 안고 기도할 기회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꼭 빼놓지 않고 제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또 좋은 영적 멘토와 좋은 인생의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조금은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음악과의 만남, 또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예술 작품과의 만남 등등, 이러한 만남은 복된 삶을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책을 그렇게 다독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은 몇 권의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풍성해졌습니다.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상처난 제 내면의 문제와 비로소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떻게 세미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책은 참 많이 읽으시는데 그 책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어서 늘 정서적으로 메말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인싸하셔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좋은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어서 늘 정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도 사람도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만, 그러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없이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전능하시다 익히 알려진 전능한 방관자와 같은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2인칭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내가 잡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조종대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잡으셔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보좌에서 그 순간 내려왔습니다. 그의 신념, 그의 주장이 이제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 신념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잡아가두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복이 되었고, 이제는 나의 신념이 이끄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시그널로 3일 동안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주장과 신념대로 사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와 같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 없습니다. 사람의 언변의 마음이 감동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우리 주위에 없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과 교회를 떠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영적 한계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를 감히 진단해 보면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에 관련된 영상만을 보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진단을 합니다. 성경에 관련된 영상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과 관련된 건강한 유튜브를 보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영상에만 안주한다는 것인데, 내가 읽어 내가 사로잡힌 바 된 성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지, 유튜브 안에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영적 허영심을 자극하는 유튜브를 끄고 먼지 쌓인 여러분의 성경을 털고 이제 그 성경을 읽어가시며 밑줄 그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때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만큼은 어플로 성경 보지 마시고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무거워도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줄도 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면서 그날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한 그 말씀, 붙드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파급 효과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흔들고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경 위에 또 하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루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교회 공동체와는 등한히 여기면서 기도원, 선교단체, 사설 기독교 단체에만 쫓아다니는 신앙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15분만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에 섬기던 집사님들이 신비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올라가 교회 공동체는 등한히 여기고 그 기도원에 사셨습니다. 그분들 지금 이단에 빠지시거나 영적 폐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교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필수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복인데, 이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더 좋은 교회, 호치민 오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 두 곳의 교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는데, 그 하나는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닮아 계신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호치민 오늘의 교회 안에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마치 그냥 저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끝에 우리 예수님 계실 것 같은, 그래서 이분이 걷는 그 길을 그냥 따라 걸으면 나도 덩달아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집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교육자 되셔야 되고, 제가 교육자를 내려놓아야 교회의 영광이 될 텐데 제가 교육자가 되어서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집사님 바꾸실래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 정도로 참 누가 봐도 경건하고 성실하고 은혜의 길을 가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이런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제게 축복이고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의 옥교에 오기 전에 섬겼던 대전 삼성 성결교회입니다. 그 대전 삼성교회를 만나기 전 저는 이미 실패한 교육자였습니다. 아마 간증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첫 전임지에서
완전히 실패하 9개월 만에 쫓겨났고 버려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몹시 핍전에 있었습니다. 신앙도 다 흔들려 버렸고 사명은 다 사라져 버렸고, 하지만 대전 삼성교회를 만나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를 신뢰해 주신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성장하며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저는 파주가 고향인데 대전 분들 만나시면 고향 분들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온누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대청 시절에 시간이 나면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 표 끊고 그냥 대전에 내려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주위를 한 1시간 걷다가 성심당에서 빵 먹고 올라오죠.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또 다른 언어는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좋은 교회를 만나 여러분 그 교회를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성도님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좋아서 등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되게 공부를 잘하죠.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되게 학업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애가 저희 집에 한 명이 있거든요. 학생이 학교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공부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개척하신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그냥 교회가 좋았고, 제가 어떤 구원의 확신과 신비적인 능력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성도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보다 못한 성도님들을 보기도 했지만 대개 성도님들은 세상과 달라도 뭐가 달랐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니까 언젠가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그냥 외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니까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 없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고,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여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머리와 가슴으로 제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저는 열등감의 벽, 자기의 정죄감의 벽을 결국 뛰어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에 따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너무나 깊은 열등감 속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못할 거라고 저는 믿었죠. 누가 저 같은 남자에게 인생을 맡기겠냐. 그래서 저는 결혼할 수 없는 그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한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행을 기정사실화하여 스스로 낙인 찍혀버린 제 삶, 제 상처와 마음이 치유되어 저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마음의 회복 이후에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딸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사춘기임에도 크게 엇나가지 않는 두 아들 녀석들과 호치민 땅에서 우당탕 쿵탕 그래 재미있게 살아가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잘 만남으로 인한 그 축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와의 만남, 살아있는 말씀과의 만남은 관념적인 열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축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났구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구나, 그 만남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22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성전을 올라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우리 너무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형통.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즉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삶을 잘 되게 하소서.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122라고 하는 이 숫자 옆에 시편의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어디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형태의 말씀이 시편 안에 또 있는데,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도 인생의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구합니다. 저도 형통하고 싶고요. 잘 되는 복을 구합니다. 잘 되는 복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찾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았습니다. 세상에는 형통이 없어요. 세상 안에는 잘 되는 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 이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편안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재미는 충만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진짜 복인가요? 편안이 진짜 복인가요? 평안이 진짜 복이죠. 여러분, 기쁨이 진짜 복입니까? 재미가 진짜 복입니까? 기쁨이 진짜 복이죠. 여러분, 세상 걸 통해서도 우리는 엄청 재미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서 와,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얘기하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 복을 진짜 복이라고 헷갈립니다. 재미만을 추구하죠. 편안히 세상의 형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팔아 재미 보다가 세상은 망해져 가고 있고, 성도의 삶도 덩달아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평안은, 기쁨은, 그러므로 행복은 우리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루트가 있어요. 복을 향한 방식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이 복 찾으려고 헤매이고 있는데 찾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내가 내 복을 구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내 복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이에요. 복음은 완전하고 은혜는 완전한데, 우리의 주님 완벽하신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불완전하여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함에 실망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불완전한 영역을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간격을 좁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우리 교회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주년을 맞이하여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복을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세상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마다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세상의 소망, 이 땅의 소망, 호치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